사람의 심리나 육체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보통 임상 실험을 쥐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쥐로 실험한 것 중에 연구 결과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감 고통이라는 겁니다. 공감 고통이 뭐냐면 이 실험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투명한 상자에 중간에 투명한 칸막이를 치고, 그리고 한쪽에는 밑에다가 뭘 까냐면 전기선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에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한쪽에는 전기선이 없게 이제 그냥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마리씩의 쥐를 이제 쥐를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제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이 쥐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침대 위에 서 있는데 저희 일애가 저한테 점프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었는데, 하여튼 전기 자극을 딱 하니까 얘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딱 점프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 있는 쥐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점프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쥐를 보면서 이 쥐도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같이 받는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조금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나 자기 형제를 이렇게 고통을 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공유한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로 나타났답니다. 이게 뭐냐면 고통을 공감한다고 해서 공감 고통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고통을 공감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괜찮아, 곧 천국 올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빨리 천국 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감하며 고통을 함께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패션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항상 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지옥과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 그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반드시 천국을 훼손하는 자일 것입니다. 다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저만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저만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에서 그 상급을 받는 그 사람을 질투해서 가인처럼 그 사람을 돌로 찍어 죽일 수도 있는, 저 때문에 지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천국 훼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나같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함과 게으름이 가득한 내 인생이 천국을 허락받았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놀라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야, 내가 천국에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죄와 지옥에 대한 구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 중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컴패션,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삶에 대한 구원과 인생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 구원의 동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월경과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 병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혈을 하는 여자들이 다른 남자의 몸에 손을 대면, 다른 사람의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혈을 할 때는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월경을 할 때, 출혈을 할 때는 집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생활이 금지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피가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은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 의사도 찾아가 봤고 저 의사도 찾아가 봤지만 의사는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기만 칩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인생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육체는 파리파리한 몸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재산은 다 탕진했고 의사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관계가 다 끊겨 있어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여자는 11년 동안 지금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에이즈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같이 식탁 교제를 한다. 여러분, 같이 된장찌개에다 숟가락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발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 고름을 제거해주고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된장찌개에 숟가락 하나 넣는 거, 아니 에이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메르스에 걸린 독감, 여러분 이 사람하고 같이 된장찌개에 숟가락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에 만약에 저희 애를 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다 이러면 내려놓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혈이라는 것을 이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된장찌개에 같이 숟가락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특히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의 옷을 잡는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남녀의 사이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 이 여자는 파리파리한 몸을 가지고 군중들 사이에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딱 대면 내가 나을 줄로 믿고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군중들 사이에서 끼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뭘까요? 익명이죠, 익명.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서. 그냥 옷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군중들 사이에서 몰래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옷을 딱 잡는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딱 낫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 옷에 누가 손댔노? 까칠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옷 만졌다, 어느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바꾸면 예수야 진짜 사람 많은데 아무 손댈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짜증내 까칠하게 그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냐?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을 만졌죠? 옷을 만졌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이 됐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인지 못 찾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무리만 보이는 거예요. 군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이 여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냐? 어느 여자냐? 어느 남자냐? 이런 질문 없지만 그냥 경상도 말로 어느 놈이냐? 내 옷 누가 만져? 빨리 나와.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쫄여서 겁이 나서 접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리를 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느냐,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무리에서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은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기 위해서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군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보고 그 영혼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응답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포커스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기가 뭐냐면 그 한 영혼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누구냐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군중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로마를 이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누가 아프냐는 거예요. 누가 고침받았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의 능력이 필요했고 누가 나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냐는 거예요. 너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은 몸에 힘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적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르짖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 마음대로 내 능력 가져가 들고 와, 너는 혈루증 다 계속 가지고 있어. 어디서 여자가 내가 남자 몸에 터치하고 너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집에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내 능력을 몰래 빼려. 이놈이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무너진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가정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과 육체의 무너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나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놀라운 동기가 될 것입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필요한 부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면 하나님의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의 구원과 건지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그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멋있게 세우고 멋있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이며 구원 속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별들 중에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별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별이죠. 여러분,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별들이 모여있는 게 은하라더라고요. 근데 전 우주의 은하가 지금 확인된 게 1000억 개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 한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럼 별이 대체 몇 개입니까? 10의 2승, 22승계? 뭐라고 해서 하여튼간에 별이 엄청 많답니다. 여러분, 태양은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태양은. 그런데 지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별이 뭡니까? 안드로메다 있습니까? 태양입니다. 1m만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습니다. 1m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생명들에게 가장 중요한 별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별들의 무리 중에 태양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별이지만 우리 지구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위대하고 없으면 안 되는 별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너무 특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시각은 70억 인구의 군중과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에 살든지 구석진 곳에 살든지 아니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 표시도 안 나게 예배드리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사람의 성도, 그 성도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죽음 뒤에 맛보아야 되는 그 구원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때 하는 고민이 어렵습니까? 지금 하는 고민이 어렵습니까? 20대 때 무슨 고민이 뭐큰 고민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직장 문제 때문에 그냥 좀 힘들어하고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저 여자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해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 보게 돼요. 크게 그 고민은 인생을 돌아보면 큰 고민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고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리들 속에 나를 보십니다.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